다윗은 왕이 되어진 후 가장 먼저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궤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성경 퀴즈에도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의미들인데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로 그들이 만나를 간직했고,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 법궤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공급에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울 왕과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곤란한 일이 있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시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장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5장이잖아요. 13장, 14장, 15장인데 원래는 13장에서 15장으로 이어져야 문맥이 맞습니다. 근데 13장과 15장 사이에 어제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과 사람들을 보내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13장, 그 법궤를 제일 처음 찾아오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삽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14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15장에 실패했던 법궤 이동이 드디어 15장에서는 성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 1절 보실게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오늘 본문을요,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잘 세워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은 나중에 세우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래서 자기 궁전보다 나중에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을 오해하는 겁니다. 법궤 이동이 13장에서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은요,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보내주었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을 마련하는 것보다 먼저 다윗의 왕궁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내가 내 궁전 잘 지어놓고 살아가겠다. 이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대외적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확신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어, 이번에 열매가 없었어 라고 하는 결론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번에 어떻게 잘 소화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늘 잘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어요.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괴물 된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왕 14장,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어제 14장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재료들을 보내주시고 백향목으로 먼저 왕궁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한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 주셨음을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15장에 이르러 다시 도전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실패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잘못되어진 것뿐이에요. 일과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리에 실패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수험생, 이제 고3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내신을 준비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건데, 그냥 대학 입시에 실패한 건데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의 인생에 마치 인생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존재 같고 날아가는 존재가 뭔가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앞으로 못할 것만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약해질까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 환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회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의할 때도요,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의견을 내놓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견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감히 내 의견에 반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의견들이 자칫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우리들이 함께 회의함에 있어서 회의하는 법, 의견을 잘 듣는 법, 의견을 잘 말하는 법, 사실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걸 감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 뿐일까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교회 회의를 한다든지 남성교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을 때 그냥 의견을, 좋은 의견들을 내놓는 것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정반합,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도출해낼까? 이것들이 중요한 건데 내 의견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나는 실패한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일과 나를 분리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합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장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에 나타나는 다윗은 성숙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숙하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일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때 일이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과정이 있다,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사인 주셨다. 그게 뭐예요? 사인이 14장이에요. 부족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왕궁을 쌓을 수 있는,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장비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술들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잃지 말라고 나에게 주신 위로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봤는가? 내가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만 본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 내가 실패한 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채워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하는 것은 죽겠다, 못 살겠다,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결국 고민거리들은 한두 가지입니다.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속상하고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99가지는 잘 되었어요. 한 가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한다니까요. 990가지는 정상이라고요. 근데 10가지 안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2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발견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그의 입술 가운데서 해답이 나왔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어떤 사고를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지? 이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사람이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있죠. 그 성물들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성물에는요 사방이 있었고, 사방에는요 그 채로 낄 수 있는 뿔이나 아니면 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 뿔이나 고리를 어떤 채를 통하여서 꿰어서 사람이 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촛대도 마찬가지고 진설병도 마찬가지고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다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나 어떤 다른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들쳐매어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라. 이것이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13장에서 수레에 싣고 나오는 방법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이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상은 죽어있는 돌이나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수레로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 그것은 그냥 어떤 물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것들을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우상처럼 그렇게 괴짝 옮기듯이 그렇게 수레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매야 했습니다. 게다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없는데 왜 레위 사람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이걸 내가 정했냐, 누가 사람이 정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13장에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시 행사였고 그 안에는 정치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직 나라가 온전한 통일 왕국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뭔가 대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가 필요했어요. 그 가운데 법궤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15장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다시 한다. 똑같이 궤를 옮기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13장에서는 궤를 옮기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면 15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행위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목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 공과를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배가 보여주기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 새벽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려요. 저녁 예배도 드려요. 특별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를 인정해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전시하기 위한 예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와가지고 출석 체크해요. 누구는 왔나 누구는 안 왔나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죠. 이렇게 권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한다고요. 누구는 왜 안 와? 누구는 왜 안 왔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사람 체크하더라는 이야기죠. 왜요? 동기가, 중심이, 시선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수록 나를 나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나의 삶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다니, 이것에 감격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에 나 스스로 뿌듯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너무나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에 빠져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자체가 의무가 되어서 보여주기 용으로, 과시용으로,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이요. 마지막 보실까요?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그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13장에서도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온 국민들을 다 모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했어요. 모았는데 망신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사람들 모으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좀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윗은 사람들을 모두 다 모읍니다. 온 나라를 다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요. 왜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것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 위에 올라 있지만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요? 자신의 기술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들을 통하여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으로 온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꿈꾸는 나라였어요. 자신의 어떤 이슈, 자신의 어떤 행정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때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4절에서 7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제 원칙을 알았어요. 민수기를 통하여서 법궤는 레위 자손들이 옮기는 거구나 깨달아서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5절 보실까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와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그 다음에 7절에 게르솜 자손 보실까요? 게르솜 자손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동그라미 치셨어요? 어디입니까?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입니다. 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쳤냐면요, 여러분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손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맨 위에 5절에 나와 있는 그핫 자손이에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솜 자손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핫 자손은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것,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죠. 떡상, 촛대, 향단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 그것이 그핫 자손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휘장이었어요. 모든 휘장과 문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게르솜은요, 무슨 일을 했느냐? 벽체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성막이 이동식이잖아요.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은 맨 겉에는 벽이 있고 벽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기구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각각의 어떤 그 족속들이 이것들을 옮기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동하니까 매일 옮기고 설치고 매일 옮기고 설치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차피 성막이 옮겨진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 옮기고 싶으세요? 나에게 맡겨진다면 뭐 옮기고 싶으세요? 빛나는 거, 멋있는 거, 기왕이면 내가 법궤 옮기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그 성전 기물 이런 거 옮기고 싶지 않으세요? 멋있으니까. 왠지 그런 게 귀중해 보이니까 맨날 문짝만 옮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맨날 문짝만 옮겨. 맨날 벽체만 옮겨요. 맨날 천만 갖다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맨날 그것만 옮기는 거예요. 맨날 무겁고 맨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가 소중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뭐가 귀중하고 뭐가 천하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해요. 법계 옮기는 것이 최고지. 문짝 옮기는 것은 누가 그걸 해? 이렇게 하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이건 표시도 안 나. 이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보실 때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앞에 서는 일, 깨끗한 일, 봄나는 일, 멋지게 쓰는 일 다 좋아하죠. 숨겨져 있는 일, 보이지 않는 일, 땀나는 일, 힘드는 일,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13장에서 법궤 옮길 때는요, 찬송이 없었어요. 근데 15장에서 법궤가 옮겨질 때는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시선들이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찬송했을 거예요. 원래요,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는 이렇게 부르는 게 정석이에요. 뭐냐면요, 앞에서 지휘자들이, 찬양대들이 앞에서 어떻게 부르냐, 성도여 다 함께 부를 때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날 여러분들은 모두 함께 합창으로 할렐루야 아멘, 또 앞에 지휘자와 또 앞에서 성가대가 주 찬송하여라,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온 회중과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라고요. 그렇게 사실은 곡이 만들어졌어요. 법궤가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 인도자들이, 레위 지파들이,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면 뒤에서 화답하고,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화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찬양했다고요. 찬양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 법궤에 옮기는 일들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법궤가 입성하던 날 그들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진정한 예배자 되어지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시간 지켜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꼼꼼하게 잘 들으면서 말씀 메모해야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부터, 뿌리부터, 근본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다시 한번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주님 우리 앞에 먼저 오셔서 상하고 지친 날 안아주시니 우리 언제나 그네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리라.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앞에 먼저 오셔서 상하고 지친 날 안아주시니 우리 언제나 그네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